함께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 85편에 있는 저자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고라의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만은 고라가 누군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최초로 반역자의 사건이 일어나요.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 반역의 주체가 누구냐면 고라라는 인물이에요. 고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파에 속하였고 고라 역시 이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파의 시조인 그 레위라는 사람은 세 아들을 두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세 아들을 둡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도 고핫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고라는 고핫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의 친동생 이스하리의 아들이 바로 고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에서는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반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이 왜 제사장의 직무를 맡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파의 혈통으로 따지면 당연한데 사촌인 고라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함께 자기를 추종했던 한 250명 되는 사람들과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라가 민수기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향로를 가져다가 누가 진짜 제사장이 될 인물인지 찾아보자라고 말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론의 아들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있잖아요. 전에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려요. 그러니까 술 먹고서 저녁에 자다 깜빡 그 불을 꺼뜨려 가지고 다급한 마음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지피죠. 그 광경을 보고 그 많은 백성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게 되는데 왜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가냐? 그 집안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라를 시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굉장히 화를 내셔요. 뭐라고 화를 내시냐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 버리겠다. 누구를 없앤다는 말이냐면 고라를 없앤다는 말이에요. 고라. 그래서 고라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지고 반역자 250명이 산채로 그 땅 속에 떨어지고 생매장되는 그런 그 벌을 받게 되죠. 250명이 한 번에 죽자 백성들이 또 수군거려요.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모세가 죽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그것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 고라가 그렇게 해서 다 멸절되는데 고라의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고라의 그 시를 보면 늘 이런 시의 내용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고라의 자손들이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죄를 받아 다 죽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의 이야기를 읽을 때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 같고, 그런데 그의 그 고백이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성전의 여러 일들을 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고라의 그 자손들은 조금 더 성전 안쪽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찬양대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고, 성전에 있는 그 집기들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또 맡게 돼요. 문지기로 있다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시는 다윗의 후대, 그러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의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고라의 고백의 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조상들이 그런 죄를 범하였고 또 죽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황폐한 지경에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때 다시 풀려나서 이 땅 가운데 돌아왔더니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땅이 형편없이 되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시를 통해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잊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죽지 않고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늘 상황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상황에 문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뒤에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나로 하여금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대요. 3절에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다 거두셨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있을 때 사람들은 방법을 막 찾죠. 그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러니까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그 죄의 분노를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시오. 5절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6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앞에 많은 좌절과 절망을 만납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여러 고민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죠.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돼요. 아니, 지금 형편없는데, 지금 심각한데, 지금 문제가 복잡한데 어떻게 그 은혜를 찾습니까?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의 상황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래서 나에게 생명 활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다시 주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분노하셔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라 하면 주님 그 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다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죄악의 길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저질렀고 내가 어떤 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어리석다는 말은 망년된 일을 말해요. 내가 옛날에 실수했던 일, 죄 지었던 일들, 이 일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대요. 인애는 뭐예요? 인애는 긍휼을 말해요. 그러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생명 허락해 주셨고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셔서 긍휼의 은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난 줄 알고 산다고요. 또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지 다른 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 만나야 되고 어떤 다른 사람 것 쫓아다녀야 되고 다른 것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찾아봐야 되고 이런 일들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지은 죄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다시 생각해서 그 망령된 일, 그 일 속으로 다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그때 그 순간에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13절의 말씀,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라고 말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가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복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님을 붙들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다시 반성해야 되고, 혹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들을 주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여서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다시 삶을 점검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의 길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고 그 닦아주신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삶을 정비하여서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